오늘 오전에는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에서의 전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전도라는 단어 너무나 익숙하시죠? 이 전도라는 단어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심장이 쿵쾅거리게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전도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이제 좀 가슴이 뛰시나요? 어떤 측면에서 가슴이 뛰시나요? 스트레스 받는다. 이거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으니까 해야기는 해야겠고 나는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죄송함과 부담감에 가슴이 뛰시나요? 아니면은 어떠신가요? 사실은 이 전도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이죠.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슴이 뛰는 벅찬 정말 큰 은혜와 같은 그런 일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부담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문제이지 전도 자체가 부담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요, 이 바울 사도가 세 번에 걸친 전도 여행 중에 마지막 세 번째 차례에서 에베소 지역에 가서 이 전도를 하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요,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중에 세 번째 전도여행 중에서 이게 세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바울은 이미 전도여행을 쭉 다니면서요, 2차 전도여행 때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이렇게 위쪽으로 쭉 둘러서 오히려 고린도 지역으로 이렇게 가게 하시죠. 그래서 두 번째 전도여행을 다닐 때는 에베소 지역에 가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도하지는 못하고 이렇게 오는 길에 잠깐 들려서 오지만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전도여행을 떠날 때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본격적으로 그 에베소 지역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를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냐면요, 이 소아시아 지역에, 그러니까 이렇게 센스 있게 지도를 또 띄워주시네요. 이 에베소 지역이 어딘지 아시나요? 이 에게해를 이렇게 쭉 둘러서 오른쪽 밑에 보면은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빨간색 화살표가 이렇게 딱 가르치는 지역이 있죠. 거기가 에베소 지역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터키 있는 지역, 그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은요, 이 당시 주변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는 그런 교두보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런 교회가 그곳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보시면은 7교회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 7교회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7교회 중에서 그 중심이 되는 모교회로서 역할을 한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가 있죠. 지도를 이렇게 찍어서 보시면요, 7교회가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타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삥 둘러서 있거든요. 그 7교회 중에서 이제 그 모교회와 같은 역할을 했던 교회가 어디냐 하면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바울이 어떻게 이 지역에서 전도를 했고 그 결과 이렇게 큰 열매를 얻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또 감당해야 할 사명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전도인데 이 전도에 대한 바른 정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전도의 모습, 특별히 오늘은 그 4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실은요,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바울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모습은요,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용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들 동의하시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올까요? 그 용기의 근원이 어디일까요? 물질의 풍부함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지혜의 충만함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굳은 의지에 있을까요?
물론 우리에게 이 풍부한 물질이 있으면은 많은 도움이 되죠.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넉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에도 이렇게 든든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지식이 풍부하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사람을 만나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렇게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의지가 확고하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않고 그 어려운 문제를 극복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요, 이 바울이 전도함에 있어서 가졌던 담대함은요, 그런 것에서 나온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담대함은요, 자기를 의지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전에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고린도 지역에 있었을 때에 심히 두려워서 떨었다라는 기록이 나왔는데요. 만일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담대함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요, 바울은 절대로 이렇게 두려워할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가장 좋은 훌륭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가장 엄한 그 규율을 따라서 그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확고한 믿음을 의지를 가졌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조건으로만 따져본다면요, 바울은 절대로 뭐 두려워 떨거나 낙심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오히려 연약해지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능력이나 그리고 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요, 오히려 당장은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일이 잘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오히려 그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나 물질이나 도구나 그런 것들이 나에게 그 부메랑처럼 다가와서 나에게 좌절감을 주고 실망을 주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런 일이 오히려 상처가 되고 우리에게 배신감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라든가 인맥이라든가 능력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그런 것에 의지처를 삼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제 방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용기를 얻어야 되느냐? 우리의 담력의 근원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바로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데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용기와 담력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담대함을 얻은 그 근원은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담대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요, 다른 데서 우리가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권능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많이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게 될 때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이렇게 말에 능숙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다라고 기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어눌하게 증거하는 말에 성령의 능력이 더딥혀졌을 때 그 어눌하게 증거하는 말에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변화하게 되고, 그리고 복음이 이렇게 전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것은요, 사람의 능력에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 그때 바로 사람의 마음이 감동받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게 되더라도 그렇죠. 베드로도 사실 그 개인적으로 사람의
눈으로만 보면요, 베드로 얼마나 나약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을 때 용기 있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베드로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이 얼마나 다 이렇게 나약했습니까? 한 사람은 배반을 했죠. 그리고 나머지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들도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그 밤에 많은 사람들이 몽둥이와 칼을 들고 왔을 때 그 모습이 두려워서 다들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사흘 뒤에 부활해서 그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신 후에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용기를 얻지 못하고 두려운 마음에,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문을 걸고 유대인들을 피해서 숨어 있었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본 이후에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잘 안 이후에도요, 사실은 그 인간의 측면으로 보면은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이 갑자기 용기를 얻고 담대해져서 많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받을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가 언제냐면은 오순절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그들이 권능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이후에 바로 그들은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이 주는 권능은요, 바로 사람이 가지게 되는 확신을 의미를 하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명확해지게 되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나와 정말로 관계 있는 그런 것이 되는구나라는 확신이 가지게 되면요, 이제 이 나의 과거에 있었던 문제들, 나의 연약함,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내 마음속에 이제 확신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라는 확신이 들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이 형제님이 한 분 계신데, 제가 이분의 간증을 이렇게 듣게 되었어요. 이분이 어릴 때는 이제 철저한 무신론자로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직장 생활을 할 때까지 자신은 이제 하나님은 없고 이런 생각을 철저하게 가진 무신론자였다라고 자기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직장 동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 이제 목자님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쭉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쭉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맞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고 이것이 진짜로 이루어진 일이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머리로는 너무나 확실히 알겠는데, 이것이 진짜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은 확실히 알겠는데, 여전히 그 마음속에 이런 인정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그 마음속에 그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뚜렷하게 자기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인정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쭉 했더라고 해요. 사람을 봐서라든지 아니면은 더 이렇게 일단은 믿어졌으니까 그랬다든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나니까 자기 마음속에 이제 변화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여전히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내가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지은 죄인이었나, 이것이 이제 와닿지 않았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제 그것이 마음으로 이제 인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라는 것이 이제는 인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봤더니, 지금 제가 보니까 너무나 정말 모태신앙으로서 신앙생활을 쭉 하신 분들보다 더 열심히 주님 섬기시고, 더 열심히 교회 일에 봉사하고, 더 열심히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면요,
이제 그때 일어나는 변화가 이제 이런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실패했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주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죄인이었던지 이제는 그런 것들이 나에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에게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이렇게 실패자였던 내가,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인해서 깨끗함을 받게 되었고, 지금 그것을 모르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모두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이제는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니까 이제는 내가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런 확신이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들게 되고, 예수님의 피에 대한 능력이 이제는 나에게 믿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나의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고 내가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이 바울의 담대함은요, 이러한 확신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거와 현재의 자기의 부족함에서 오는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제는 그 문제가 모두 해결되고 나니까 미래의 문제까지도 이제 확신이 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과거에는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지금의 바울에게 어떠한 부족함이 있든지 간에 그 문제가 이제는 해결받고 미래의 확신을 가지게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요,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까지도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인치심이 되고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는 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비록 맞고 지금은 내가 고난받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 말을 전할 때 비웃고 비판하고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는 그런 아주 모멸감을 느끼는 처우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제 죽고 나서는 확실하게 갈 곳이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런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때 이런 용기가 나올 수 있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그리고 성령을 받는 것은 이 천국에 대한 확실한 기업의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을 받게 됨을 통해서요, 바울은요 깊이 한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확신을 갖게 되었을까? 우리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마지막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이 말씀이 무엇과 관련된 말씀인지 우리가 보려면요, 18절부터 읽어봐야 합니다. 18절부터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요, 사실 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는 말씀 뒤에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흔히 주님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에 굉장한 위로를 받고
이 말씀을 습관처럼 되뇌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주님 저와 항상 함께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요,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아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고 계세요.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때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서, 내가 있고 싶은 곳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주님 여기 와서 저랑 함께 있어 주세요 라는 것이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하셨느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거라. 가만히 있지 말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삼아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주겠다 라는 측면에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확신을 언제 갖게 되었느냐?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함께 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느냐? 바로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이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 살아생전에 이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제자들은 이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직접 예수님을 만나본 이후에도 여전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었을 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나와 지금도 항상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그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신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나가는 그런 행동의 변화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요 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안수를 받고 목사님이 안수를 받고 한다라고 하지만 목사님께서 성령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은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도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학생부 영혼회를 남부에서 참석을 하게 되었을 때요 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그때 성령을 받게 되었어요. 이 청년이 이제 교회는 이렇게 꾸준히 나왔지만은 이렇게 신앙의 굴곡이 굉장히 심한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언제는 진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막 신학까지 내가 하겠다라고 막 이렇게 믿음이 막 뜨겁게 불타오르다가 또 언제는 막 믿음이 싹 사라져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면서 막 교회도 안 나오고 이렇게 막 신앙이 굴곡이 굉장히 심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영은의 기간 동안에 이제 이렇게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겠죠. 그러다가 마지막 날 이제 성령을 드디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이제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정말 이제 성령을 받았으니까 어떤 변화가 있을까 기대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은회가 끝나고 이제 마지막 날이 되어서 이제 폐회를 하면서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의 그 뭐라고 할까 느낌, 감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성령을 받으니까 어떤 확신이 드느냐라고 그 청년에게 물어보니까 그 청년이 뒤에 앉아서 이 말을 하는데 그 한마디가 이제 저의 마음을 다 울리더라고요. 그 청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면서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또 제가 봤어요. 그 청년이 사실은 그렇게 막 믿음이 막 이렇게 좋은 청년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굴곡이 심한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이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필요한데 그 담대함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내가 지금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고 핍박을 받고 복음 증거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어디서 내가 마음의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느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가운데 우리가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담대함의 근원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전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전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사도행전 19장 8절에 돌아오셔서요. 보시면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담대하게 이제 증거를 하는데, 말을 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말을 하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복음 증거하는 데 있어서, 전도하는 데 있어서 기억해야 될 사실이 무엇이냐?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담대히 말할 때 그 주제가 무엇이냐? 우리가 말해야 되는 우리 말의 주제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하실 때 첫 번째로 하셨던 일과 사실은 동일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때 처음으로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느냐? 바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미 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이미 천국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임한 천국이 무엇일까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천국은 이제 우리에게 임해 있는데, 그 천국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뻗쳐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전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증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관점 안에서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도 전도도 해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를 섬기는 일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많은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런 일들이 모두 어떤 일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해 가는 일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요,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의 전을 지어가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나가는 겁니다. 건축을 해가는 거예요. 교회에 당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짓는 것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것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지어가는 것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전도, 그리고 봉사, 섬기는 모든 일이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를 통해서 확장되어 나간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되면요,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또 교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우리가 세상 사람을 만날 때, 다른 뭐 회사에서 일을 하든지 뭐 친구를 만난지 하던 가당에, 그 모든 일을 할 때 그 일은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어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행동, 그리고 나의 말 하나하나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튼튼하게 지어져 가기도 하고요, 또는 축소되고 약해지고 허물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또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의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과 동료들을 만났을 때 어떤 언행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허물어가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주변의 형제자매들에게 비춰지는 그 모습이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요, 결국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사느냐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통로가 바로 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게 되면요, 결국은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이 개념에서 이해되어져야 되고요. 바울도 그래서 이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것, 이 전도하는 것을 천국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업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바로 이 일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서 이제 세 번째로 전도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요, 바울은 이제 설득하고 강론하며 권면했다라는 것입니다. 8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주제는 정해졌죠.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증거를 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강론하면서 권면을 이제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강론하면서 권면한다라는 것은요, 이제 전파하는 것과는 사실 살짝 이제 개념이 다르죠. 의미가 조금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는 데인데 그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선포하는 것은요, 이제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일단 증거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라에 대해서 전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입으로서 이제 전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요, 이 선포하는 일만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전파한 뒤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강론하면서 권면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강론이라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강의를 하는 것이죠. 가르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세하게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권면한다라는 것은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이제 굉장히 애를 쓴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가 한마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한마디 던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는지 계속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것을 믿도록 이제 설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마태복음 28장 이제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읽어봤는데,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을 읽어봤죠. 사실 이 말씀은요,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지킬 때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매일매일 권면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보면요, 주변에 이제 그 전도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많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주변에 전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덜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을 보면요, 어떤 면이 가장 눈에 들어오느냐? 꾸준함이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꾸준함. 한 번 가서 이제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겠다, 전도해야겠다 마음을 품고 그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삶의 행동을 통해서 선을 베풀기도 하지만은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려주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은 얼마나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가르쳐주고 풀어서 설명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하더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 가운데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교회를 찾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시면은 이제 모태 신앙을 통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이제 다 성인이 되어서 오늘 이제 학생 때 이제 전도돼서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 가운데 보면요, 꾸준히 그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권면하고 교회에 나와야 된다고 때로는 끌어오기도 하고 막 짜증이 날 때까지 때로는 이렇게 끈질기게 붙잡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한마디 선포하는 것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한마디에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요? 그 가운데는 때로는 막 안 좋은 말 듣기도 하고 욕도 들어먹기도 하고 때로는 관계가 나빠지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고 그리고 권면할 때 이런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있었던 일들을 들어보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 막 고무신으로 막 따귀를 맞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도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요즘에도 막 그 문전박대를 당하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뭐 인간적으로 무시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뒤에서 막 물을 뿌리기도 하고 막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이것을 사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설득하고 권면하고 이렇게 강론한다라는 것은요, 그 과정이 이렇게 사실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것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증거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무시를 받고 그 가운데 이렇게 고난을 받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면서 권면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될 것은요,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한 이후에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될 것은요, 증거할 때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떠나는 일과 그리고 제자들을 따로 세우는 일, 떠나는 것과 따로 세우는 일이 이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이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굉장히 열심히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9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은 3개월 동안 회당에서 열심히 애를 썼습니다.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만큼 설명하고 권면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렇게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사실은 현실이죠.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데 있어서 쉽사리 용기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다 전도 한 번씩은 해봤죠. 어렸을 때라든지 커서든지라든지 전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의 용기를 꺾는 것, 우리가 다시 이 전도를 위한 발걸음을 떼지 못하도록 그 발걸음을 잡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런 실패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그것이 이 당연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열심히 이렇게 회당에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설명을 했는데 안 듣는 사람은 그래도 안 듣더라는 거예요. 이런 결과를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되느냐?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바울뿐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오셔서 전도하실 때도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요, 3년 동안 그렇게 계속 먹고 자고 뒤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정말 애써서 양육했던 12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는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래서요, 예수님도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도 못하는 사람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전파하기도 하고 설명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에 감동을 주면서 헌신을 주면서 이렇게 그 사람을 섬기기도 하지만요, 그래도 안 듣는 사람들은 안 듣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까지 나타났느냐, 안 들을 뿐만 아니라 비방까지 한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못하게 방해까지 한다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나 싶어도요,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이제 어떤 행동을 했느냐, 바로 떠났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을 이렇게 붙잡고 그들에게 매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그 사람들을 포기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떠났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을 포기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닫힌 문에 대해서는 이제 떼쓰고 집착하고 거기에 이제 공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서 이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고, 그 뒤에 남겨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복음을 증거하라고 전파하라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을에 대해서는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 그 심판과 사실은 관련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권면을 하되, 우리가 구원까지 책임지려는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도하는 일이지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구원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전에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주교는 그 열쇠가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열쇠라고 하지만요, 사실은 구원의 능력은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려주는 것,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로 남겨놓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책임감을 가져야 되죠.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져야 되죠.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죄책감까지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죄책감까지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이외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오히려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방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러느냐?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나의 신앙까지도 망쳐버릴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닫힌 문에 대해서는 떠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만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복음 증거 안 되면 우리는 이제 문 닫고 떠나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바울이 한 일이 있어요. 그 이후에 떠난 이후에 바울은요, 9절의 중반에 보시면요, 바울이 그 사람들을 떠났죠. 그런데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이제 강론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떠나는 일 이후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따로 세우고
다시 한번 이제 그 사람들을 권면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로 세우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로 세우는 일, 따로 세워진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실은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도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일을 하죠.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진 처음 부분에 가면요, 사도행전 13장에 가면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이제 선교를 위해서 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가 되게 되죠. 이 두 사람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킨 그런 사람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바로 따로 세우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떠나서 구별된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있는 곳을 떠나서 따로 세워지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새 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되듯이 새 일을 위해서는 따로 세워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은요, 그 일을 위해서 따로 세움을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역은 당시 지역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친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교회사에도 큰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떠나고 나서요, 이 40년 후에 그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보면요, 당시에 이 황제가 트라얀이라는 황제였는데 그 두아디라 지방의 플리니 총독이 이 황제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 미신의 태풍이 시골과 도시 곳곳을 휩쓸고 있다라는 그 대목이 등장을 하거든요. 마을 곳곳에 이 미신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의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해요. 이 복음이 마을 곳곳 시골 구석까지 이렇게 전파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 일이 40년 후에, 바울이 떠난 40년 이후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바로 에베소에서 따로 세워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에베소에서 특별히 세워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이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소아시아의 7교회가 생기게 되고 일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이 바울이 두란노에서 따로 제자를 세우고 했던 일은요, 굉장히 큰 이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운 무언가를 기대를 하게 된다면은 따로 세워지는 일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특별히 전도를 위해서 따로 세워지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의미를 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이 땅에서 우리 이 대방교회가 있는 대방동에서 이 한민족이 살고 있는 이 한국에서 이 전 세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곳에서 특별히 하나님께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 그리고 이 나라를 변화시킬 사람, 그리고 이 대방동 지역, 이 동작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따로 세우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이 진리가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특별히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진리를 받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들만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 받느냐. 얼마 전에 이제 왔던 이 천주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천주교가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요, 하나님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부처님 믿으면은 천국 가고요. 또 열심히 알라신 믿으면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하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이슬람의 지도자들 모으고 불교의 지도자들 모아서 이렇게 같이 종교를 통합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 아니다. 모든 길이 하나로 통하듯이 이 한 산을 올라가는데 여러 그 등산로가 있듯이 이 땅에서 열심히 그 신이라는 존재를 믿다 보면은 이제 그 결국은 하나의 신에 이르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맞습니까? 맞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또 심지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더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 이 참예수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요즘에는 이런 목소리 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대만에서도요, 이런 말 한다라고 그래요. 참예수교회만 나와야 구원 받느냐?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 구원 받는 거 아니냐? 참예수교회만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너무나 교만한 것 아니냐? 그거 너무나 편협한 태도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받지 않고 성령 받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느냐? 진리가 없어도 천국 갈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참예수교회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절대로 편협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구원의 유일한 길을 전파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유일하게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담대하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담대하게 전파를 했고 이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죠.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떠난 사람도 있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목숨을 버린 사람들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 따로 세움을 받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이 바로 이렇게 예수님에 의해서 특별히 세워지는 사람들이 됐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바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더 특별한 사람들을 세워서 이렇게 보내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에서 이제 바울이 보여줬던 이런 방법들은요, 지금 나오는 그런 세련된 전도법 이런 것과는 사실은 거리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핵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고 따로 세워서 전파하고, 이런 것들 그 밑바탕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런 전도에 있어서 가능한 일들이, 또 전도를 하면서 우리가 펼치는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느냐? 권능이 그 가운데 임하느냐? 거기에는요, 바로 전도를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느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원하옵기는 여기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그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서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말씀 마치고 잠시 묵도하시겠습니다.